온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메말라 있는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 이 시간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촉촉히 젖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지는 이 빗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마음을, 심령을 두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빗소리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미가서가 되겠습니다. 자, 미가서 먼저 우리가 1장을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미가서 1장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미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유다의 모레셋이라는 마을에 살았는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통치하던 때였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포된 것으로서 환상 중에 미가에게 임한 것이다. 주목하여라, 세계의 만민들은 모두 들어라. 자기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죄악을 분노하시리라. 보아라,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처에서 나오십니다. 그분이 하늘의 보좌에서 떠나 땅 위로 내려오셔서 땅 꼭대기들을 밟고 다니십니다. 산들은 밟히는 대로 그분의 발밑에서 녹아 불 속에 밀랍처럼 언덕으로 쏟아지는 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품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요, 잘못될 길로 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가 순종하지 않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냐? 유다 백성 중에서 누가 그릇된 길로 가느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 도성을 전부 부스러뜨려서 돌무더기로 만들고 그 도로들을 모조리 포도심을 밭처럼 갈아엎겠다. 또 내가 그 도성의 성벽들과 요새들을 무너뜨려 그 바다를 모조리 드러내놓고 그 돌들을 배후로 쏘아버리겠다. 또 들과 나무를 깎고 새겨서 만든 그 도성의 우상들이 모두 산산조각으로 박살내고 하늘이 버려놓은 불과 은으로 화려하게 단장해 놓은 우상들을 원수들이 와서 모두 약탈해가고 범죄자들이 바친 돈으로 웅장하게 건설하여 호화롭게 단장한 우상의 신전들이 모두 불타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다. 나는 발가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도로처럼 슬프게 울고 파도처럼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다. 진실로 여호와의 채찍은 막을 길이 없다. 그 채찍이 벌써 유다에까지 왔고 내 백성의 승리는 예루살렘에까지 접근하였다. 풀풀 마을 가지에서 기뻐 뛰지 못하고 울지 말아라. 통곡하지 말아라. 먼저 진마을 베들레아브라에 있는 먼지 속에서들 둥글며 너희의 죽음과 멸망을 슬퍼하며 통곡하여라. 아름다운 골짜기 마을 사계의 주민들은 너의 신사가 되어 벌거벗고 부끄럽게 떠나들 가거라. 도피촌 상안의 주민들이 포로를 모면할 수가 없다. 탈취촌 베데셀 주민들아 슬피 울어라. 너희 마을이 밑바닥까지 빼앗길 것이다. 독한 셈의 마을 마로스 주민들이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큰일이다. 오히려 여호와로부터 재앙이 내려 예루살렘의 성문에까지 왔다. 인천 라기스 주민들은 부마의 전차를 달아라. 전차들도 들리품으로 끌려갈 것이다. 딸 시온은 너를 제일 먼저 요새화하였다. 시온은 이스라엘을 본받아 너를 요새하고부터 하나님께 반응하였다. 가게 신부 마을 작은 모레셋에서 작별 선물을 주어 멀리 유영기로 보내라. 공기그릇을 부어서 마음에 바치던 악신의 공기경들이 재앙을 만나 문을 닫으며
유다의 왕들이 심하고 상심할 것이다. 전편 도시 마리사 중이더라. 전편군들이 너희에게도 밀려온다. 이스라엘의 영광인 유다 왕이 아둘람에 있는 안들 속으로 대피하여 온다. 너희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유형으로 끌려가 노예가 된다. 삭발을 하고 수염을 깎아 독수리 머리처럼 완전히 대머리를 하고 슬피 통곡하여라. 일장으로 읽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누가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는 유대의 모레셋이라는 마을에 살았는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그때 활동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담은 740년에서 736년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스는 736년에서 716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는 716년에서 687년까지 이제 이렇게 왕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되겠는데요.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인데 요담 말기에서부터 히스기야 초기까지 이렇게 활동했던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역사서, 예언서 이런 거 할 때 다 보긴 했지만 요 시기만을 좀 집중적으로 다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922년 이제 분열이 되어져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진행되어지던 분열왕국 시대 마지막 시기에 해당되어지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721년 북왕국이 이제 망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이전 745년 아수르가 이제 통일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745년 이제 디글라필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황제로 있으면서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면 제국주의 정책을 써서 주변 나라들을 다 이렇게 이제 점령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제 아수르가 팽창 정책을 펴니까 여기서 통일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 팽창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이 가나안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가려고 하는 게 항상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그 순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제일 먼저 팽창 정책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나라가 바로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아람, 다메섹, 시리아 이런 이름으로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제일 먼저가 되겠고 그 다음이 이제 이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일단 북왕국 그리고 남왕국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급한 나라가 지금 이제 시리아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가서에서는 그 다메섹은 그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주동이 되어져 가지고 제일 급한 두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수르의 팽창 정책에 우리가 좀 저항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이제 두 나라가 주동이 돼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우리가 힘을 합치자, 연합을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아하스라고 하는 유다 왕은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니까 이제 이 다메섹 국왕국 이스라엘이 그냥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이제 압박 정책이 됐으니까 이 유다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수르에다가 이제 구원 요청을 했어요. 구원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아수르가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 차례대로 이렇게 멸망을 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남왕국은 여기 연합 세력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속국으로 전락을 하는 그와 같은 시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여기 반기를 들고 개혁 정책, 이 개혁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 신앙의 문제만을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방 신상들을 몰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꼭 독립운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아수르에 이제 속국으로 전락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이 나라 신을 갖다가 섬긴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하는 거야. 아하스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아수르에 직접 가가지고 거기 신전에 가서 신상들을, 신전과 신상들을 보고 그걸 도면으로 그려가지고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직 귀국하기 전에 먼저 이런 신전을 여기다 만들어 놓아라. 신전과 신상을 만들어 놓아라.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게 종교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독립운동을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되겠는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의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는 요 시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제 남왕국 왕들을 중심으로다가 지금 이제 열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이 아직 북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북왕국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 개혁 정책을 펴나갈 와 같은 그 시점까지 활동을 했던 이런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어나가면은 이 미가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건데요. 미가가 지금 예고하는 것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신앙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으면 틀림없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아수르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어디야? 바벨론에게 어떻게 되리라? 노예살이를 하게 되리라. 지금 읽어보게 되면은 이 7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주로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 전체를 다 읽어 내려가면서 이것도 다시 한번 쭉 좀 과정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미가 그는 유다의 모레셋이라는 마을에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레셋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서남방 우리 약 30km 떨어진 그와 같은 조그만 시골 마을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선포된 말씀이라고요?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포된 것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남유다 출신이고 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모레셋 사람이지만 모레셋 사람 여기에 보게 되면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이게 쓰고 있는데,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저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미가 그러면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는 그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이야기가 붙어 있는 걸 보게 되면, 그가 모레셋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면 모레셋 사람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모레셋 사람, 모레셋 출신 미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되겠는데, 이건 주로 이제 무엇을 암시해주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출신은 모레셋 출신이지만 이제 활동을 모레셋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했다가, 다른 곳이 아닌 어느 곳인가 하면 이제 사마리아, 특히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해주고 있는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 어디 출신이냐? 모레셋 출신이다. 모레셋 출신 미가. 주로 활동은 예루살렘에서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모레셋 출신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살았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성경은 간접적인 방식으로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첫 시작 말씀을 뭐라고 선언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미가에 대한 소개가 되겠고요. 2절, 짤막한 소개를 해놓고 이제 2절부터 설교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2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만민들은 모두 들으나 자기의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죄를 폭로 보시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주로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일까요?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무슨 문제요? 무슨 문제요? 지약의 문제. 자,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죄악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와 같은 사람. 자, 이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어디에 죄악인가 하면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말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면, 주목하여라, 잘 들어라 그 같은데, 누구 보고 잘 들으라고요? 세계 만민들은 모두 들어라. 자, 이렇게 지금 단순하게 이스라엘, 유다만이 아닌 온 세계 만민의 죄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예언 활동을 했는데, 자, 이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너의 죄악을 어떻게 하시리라? 폭로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7절까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보시,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4절에 3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자,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그분의 곁에서 나오신다. 그분이 하늘의 골짜기에서 떠나 땅 위로 내려오셔서 산꼭대기들을 밟고 다니신다. 산들은 밟히는 대로 그분의 발 밑에 녹아 불 속의 밀랍처럼 언덕으로 쏟아지는 물처럼 흘러내린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저리를 품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요, 유다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가 순종하지 않겠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냐? 유다 백성 중에서 누가 그릇된 길로 갔느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 도성을 전부 부서뜨려서 돌무더기로 만들고 그 도로들을 무거운 부르심을 밭처럼 갈아엎겠다. 또 내가 그 도성의 성벽들과 요새들을 무너뜨려 그 바닥을 모조리 드러내놓고 그 돌들을 계곡으로 쌓아 버리겠다. 또 돌과 나무를 깎고 셀에서 만든 그 도성의 우상들이 모두 산산조각으로 박살내고 창기들이 버려놓은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단장해 놓은 우상들을 원수들이 와서 모두 약탈하려고 범죄자들의 바친 돈으로 웅장하게 건설하여 호화롭게 단장한 우상의 신전들이 모두 불타버릴 것이다.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죄악을 폭로하시리라, 다 들춰내시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어디서 나오신다는 게 그분의 거처에서 나오신다. 그렇게 되면 온갖 죄악들이 다 드러나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제 깜깜한 밤에 아침 해가 뜨게 되면 온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다 형체에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악이 드러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죄악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는요, 산들은 밟히는 데에 그분의 발밑에서 노가 불 속에 밀랍처럼 언덕으로 쏟아지는 물처럼 흘러내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밀랍, 지금 밀랍은 별로 보기에 쉽지 않으시지만 양초는 볼 수가 있는데 양초를 갖다 불 속에다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녹아내리죠. 녹아내리는 걸로 끝나나요? 양초를 갖다가 불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처럼 다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리고 그걸로 끝나나요? 안 넣으셨는가 보네. 가서 한번 넣어보세요. 그걸 어떻게 되죠? 기가 막히게 기름이 돼가지고 기름기 얹은 거고 똑같이 그냥 탑니다. 그와 같이 지금 온 세상이 다 그냥 아주 불바다가 되리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 즉 하나님께서 죄악을 들춰내신다라고 하는 것과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건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도성, 도로 이런 것들을 다 성벽 요새들을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지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온 세상이 다 그냥 아주 이제 심판받아가지고 다 붕괴되게 생겼는데,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죄악 때문이죠. 죄악 때문인데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비를 품고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잘못된 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심판,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누가 순종하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가 순종하지 않았느냐?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 중에서 누가 그릇된 길로 가느냐? 누구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두 무리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요? 사마리아 사람. 두 번째는 어디요? 예루살렘 사람.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은요, 남왕국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다를 거론하지 않냐고 사마리아 사람, 유다 사람 다를 거론하지 않냐고 예루살렘 사람.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 쭉 나아가면서 계속 이제 미가가 지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 결국에 가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사람들 때문에
뭐가 망하나 하게 되면 유다가 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온 세계의 만민은 주목해서 들어라 라고 온 세계의 만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 예루살렘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지금 전란에 휩싸이게 생겼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 앞에서 아모스 또는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데서도 우리가 이제 똑같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호세아, 미가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와 같은 지적인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똑같이 자 지금 우리가 다시 이제 지도로 와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벨론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통일이 되어져 가지고 아수르가 등장을 해 가지고 팽창 정책을 펼쳐 나가 가지고 이 주변 나라들이 다 그냥 아주 이제 전쟁 마당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바벨론을 저희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을 해 가지고서 등장하게 되는 게 팽창 정책, 적지 정책을 또 주변 나라들을 다 식민지화시켜 나가는 게 누구 때문인가 하게 되면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마리아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바벨론에 등장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아수르에 이어가지고 또 이제 팽창 정책을 펴가지고 또 몰려옵니다. 또 몰려와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유다까지 이제 멸망이 되게 되는데 580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이 또 등장하는 거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 때문입니다. 바벨론 때문에 이제 세상 역사가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들이 보는 거고, 그제 구약의 예언자들,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이제 역사가들이 되겠는데, 해석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일반 세속 역사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팽창정책으로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몰려와가지고 사마리아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건 뭐 서로 세력 싸움이 안 되니까. 공룡과, 개미 수준의 싸움인데 그게 싸움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의 팽창 정책으로 말미암아가 사마리아가 망했다. 이렇게 이제 세상 역사가 이런 쏘내러 갑니다. 왜 지금 역사 속에서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수르가 어떻게 해가지고 통일을 하게 됐느냐, 뭐 기타 등등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유들을 들어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냐고 반대로 접근을 하는데 아수르가 등장을 하는 게 아수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을 해가지고서 여기 제국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이 이제 이 중국 중화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소수민족들을 다 지금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서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그러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하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반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정반대 해석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해석을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경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아수르가 이제 망하고 바벨론에 등장을 하는데 바벨론에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아수르에 이어가지고 더 큰 팽창 정책을 또 펼쳐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바벨론에 등장을 해가지고서 또 이렇게 팽창 정책을 편 것은 정치적으로다가 누간네살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서 또 이렇게 뭐 쭉 얘기를 하고 뭐 이러는 거기에 인물
그 다음에 또 뭐 경제적인, 문화적인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런 정책을 이렇게 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자는 어떻게 말하는 거 있는가? 그냥 지금 미가, 그러니까 아모스, 호세아, 미가 거의 다 비탄 시기에 살았던 사람, 조금 뒤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되겠는데, 그리고 이사야와 이제 같은 시기에 살았던 사람, 이 미가 말기에 이제 이사야가 등장을 하게 이제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게 되면 바벨론이 이와 같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팽창 정책을 펴는 것은 뭐 때문인가 하면 예루살렘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참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오늘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이 우리가 이런 입장에 서서 지금 세계사를 해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똑같은 논리를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얘기야? 미국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 지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 복음 사역의 지금 중심지가 되어져 있는 그곳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운명 정세가 바뀐다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쭈루루 제가 이게 이제 합의의 길, 죄인의 길 쭉 끌고 나가면서 제가 이제 그런데 이제 앞으로 2000년대 복음사역의 중심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계 운명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 앞으로 2000년대 한국이 세계를 주도한다는 이야기가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서 역사의 흐름 그리고 복음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져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저는 어쨌든 목사로서 성경 신학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물론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기독교적인 신앙 때문이 아닌 역사적인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장우석 집사님 얘기하는 걸 이렇게 쭉 들어보게 되면 제가 놀라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그 역사에 대해서 오랜 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살아온 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아주 젊었을 때부터 퇴근하고 그냥 그분은 실질적으로 술을 못 먹어요. 술을 전혀 못 먹으니까 뭐 퇴근해서 술 먹는 사람들하고 올려봐야 재미가 없고 우리가 집에 와가지고서 주로 하는 게 책 읽는 거예요. 아주 책을 아예 그냥 자는 것도 어디서 잤냐면 그 사람 서재에서 잤대요. 아예 평생 그러고 사는 사람이 얘기 들어보게 되면 아주 그냥 한쪽 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책을 갖다가 뭐 이렇게 꽂아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책꽂이다 꽂아놓은 게 그냥 뭐 한쪽 벽에 그냥 책만 쌓아놓고 뭐 그러고 살았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참 세상에 박학한 사람이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러면 그 일반 역사를 이렇게 독특하게 또 읽어내려가요. 독특하게 읽어내려가면서 얘는 결론이 또 같은 결론이에요. 앞으로는 결국 어느 나라 시대라는 거예요? 한국이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우리나라 근대사를 해석을 해나가게 되는데, 세계 역사가 뒤바뀌는 일들이 어디에서 펼쳐졌는가 하면 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펼쳐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구한말에 일어나고 있는 이제 러일 전쟁이라든지 러시아가 공산화되어지는 거, 공산주의 혁명이 이제
페테르스부르크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도 공산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레닌이 거기에서 어떤 그런 공산주의 혁명을 시도해가지고 되어졌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1919년에.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석하지를 않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게 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러일 전쟁에 있다.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져가지고 국력이 약해지고 그러는 바람에 그 바람에 뭐가 되었는가 러시아가 공산화되어져가지고 러시아가 공산화되어져가지고 전 세계가 또 이렇게 공산화되어지는 이제 민주진영과 양분되어지는 어떤 이런 걸로 만나 세계 역사가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게 어디 주변에서 일어나고 우리나라 주변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중국이 쇠퇴하고 일본이 득세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뭔가 청일전쟁. 청일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게 세계 역사가 바뀌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근대사, 이제 세계 근대사들이 연결져 가지고 해석해 나가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하나 그 이후에 이제 6.25 전쟁이라든지 6.25 전쟁에 북한의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를 남한을 지금 오늘 세계에서 그 유일하게 빈곤을 탈출하고 선진국계열에 들어서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렇게 북한이 공산화되어져가지고 우리나라 분단이 되어져 있지 않았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들 국제 정책을 가지고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나가는 걸 이렇게 쭉 이렇게 들으면서 참 독특한 해석이다. 독특한 해석이다. 그러면 역사 자체가 전공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역사, 문학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오랜 동안 평생 읽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의 역사 해석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예언자적인 시각에서 보는 어떤 이런 거. 그럼 매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어떤 그런 거다라는 쪽으로다가 이걸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언자들은 어떻게 보는 사람들인가 하면 지금 세계 역사가 뭐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다고요? 어디 중심으로요?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금 지켜가고 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운명이 사마리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운명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성경에 수록되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그런 종교에서는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겠죠.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걸로 놓고 볼 때 세계, 그래서 엘리트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 여기에는 종교, 문화, 이건 다 떠나가지고서 하나같이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다. 지도자들의 활동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데 리더십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들 명량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국회의원들 대통령까지도 보고 와가지고 리더십 문제를 가지고도 토론을 하고 이제 그러고 하던데 인류 역사에서 보여준 최고의 리더십은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가? 예언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미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된 사실이에요. 이미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거는 1900년대에도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서양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매스컴 쪽에 종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인류 역사 이제 1900년대가 끝나고 2000년대 정말 새로운 밀레니엄 정말 새 시대에 접근을 하는데 그동안에 인류 역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5000년 선사시대 이후로부터 이제 그래서 기록이 시작되어지던 시대를 역사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5000여 년 동안 등장했던 위대한 지도자들이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였겠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서로 토론해가지고 이론의 여지 없이 인정된 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이었다.
예언자들이 역사 이래로 등장했던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언자들이 그런 활동만 가지고서 이제 그 활동의 결과만 가지고서 이제 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활동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역사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 유대인들이 살아남았고 지금 저런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 가장 위대한 리더십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자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리더십, 이런 지도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한 건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들의 설교 때문인데 그 설교의 핵심은 뭔가 하게 되면은 역사 해석입니다. 역사 해석의 그 중심엔 지금 뭐가 놓여 있는가 하게 되면 지금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결정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뭐의 상징인가 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나라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사마리아 예루살렘이 지금 나뉘어져 있는 또 분열한 곳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어디에? 사마리아에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계 역사가 결정되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여기에 또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종교의 지도자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벨론을 비롯한 세계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설교라고 하는 게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느냐?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주 단순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예언자들이 했던 것 같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했던 것과 같은 설교라는 거가 뭔가 하면 그 핵심에 먼저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누구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누구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 뭘 다 하겠지요. 다인데 그게 다 뭐 그냥 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중심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중심축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결정되어진다. 바꿔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설교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사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구약과 신약,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를 우리가 훑어보면서 제일 중요한 핵심으로 봐야 될 거가 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바로 여기에요. 목회자의, 설교자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의 문제, 우리 설교자들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뭐죠? 우리 기독교.
기독교 중심적인 목회자들의 자기 정체성이 과연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의식이 있는가? 오늘 우리의 설교가 과연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설교인가? 하나님의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설교의 핵심이 되어져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설교에서 반영되어져 나타나지를 않아요. 반영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세계 정세를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시대에 활동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살아계셔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다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무슨 강좌지. 무슨 강좌지.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설교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뭐 졸업한 데니까 이제 이렇게 커리큘럼에 들어있어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건 뭐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니까 필수 과목으로 이렇게 듣는데 지금도 이렇게 다시금 돌이켜 놓고 이렇게 볼 때 그 설교학을 가르칠 때 거기에 물론 이런저런 얘기 도움되는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핵심은 없었던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 가르치고 있는 설교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목 속에 과연 설교 핵심 이거라고 보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데가 과연 있을까? 뭐가 설교? 하나님 말씀 선포. 하나님 말씀 선포한다는 게 뭘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막연한 얘기가 되는 건데 예언자들의 활동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절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설교자가 뭘 말해야 되는가? 설교의 핵심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소예언서만 12에다가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14을 이제 이번 학기 우리가 좀 살펴보게 이제 하는데 소예언자들 우리가 좀 등한히 하기 쉽습니다. 분량이 작다 보니까 뭐 그들이 했던 활동도 미미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산도 쭉으로 살펴내려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대연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몇 밖에 안 돼요. 그 다니엘은 그건 무시로 그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누구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그 사람들이 대예언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대소국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실제 이스라엘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은 누군가는 소예언서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제 되게 이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 그 사람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이들이 다시요. 이제 다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공통점을 찾는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누구로 인정을 하는 거라고? 창조주. 그 다음에 뭐요? 역사의 주관자. 그 중에서 뭐를 아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역사를 누굴 통해서 주관하신다고요? 누굴 통해서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아주 단순해지. 그래, 이게 맞는 얘기야.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기독교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뭘 하는 거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정체성이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럼 내가 이제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 세상 역사를
끌고 나가야 될 역사의 주관자의 반열에 내가 지금 들어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들에게 이런 의식이 있는가? 거기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신앙 고백은 있을 뿐이지만은 내가 그분을 대신해서 지금 여기서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은 없는데, 그런 의식은 없는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결국에 가서는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정체성의 문제가 고장나 있다. 잘못되어져 있다. 정체성 자체가 지금 정립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 보자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를 품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유다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순종하지 않았냐?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유다 백성 중에서는 누가 그릇된 길로 갔느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속에 들어있습니다. 주목하여라 세계의 만민들은 모두 들어라. 자, 이렇게 지금 선언하면서 이 세계가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뭘 싫다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성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어디에 아주 더 심하게 내려지는가 하게 되면 어디라는 게 사마리아,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얼마 전이라고 하는 거가 아마 한 5년 안팎 정도로다가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 시기에서는 일단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연대되면서 6절, 7절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 백성을 전부 부수로 들여서 돌로 만들고 그 도로는 요종이 크게 신을 받지 않은 바라였겠다. 또 내가 그 도종의 성벽들과 요새들을 무너뜨려 그 바닥을 무조리 드러내놓고 그 돌들을 계곡으로 쏟아버리겠다. 또 돌과 나무를 깎고 새겨서 만든 그 도성의 우상들이 모두 산산조각으로 박살나고 장비들이 버려놓은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단장해 놓은 우상들을 원수들이 와서 모두 약탈해 가고 범죄자들이 바친 돈으로 웅장하게 건설하여 과학게 단장한 우상의 신자들이 모두 불타버릴 것이다. 온 세상에다 온 세상에다 지금 전란에 휩싸여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참하게 꿰대주다 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직전에 몇 년 전에 이걸 내다보고 지금 그러고 지금 있었던 사람.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다. 나는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이웃처럼 슬프게 울고 타격처럼 목마아 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라는 게 뭐예요? 사마리아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다 불바다가 되게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다 지금 전쟁 마당이 되게 생긴 거예요. 이런 사실을 내다보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슬피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다. 나는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여우처럼 슬프게 울고 타도처럼 목 놓을 수밖에 없다. 자, 요게 뭔가 하게 되면 바로 1장 8절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가 막히게 직접 표현 방식이 아닌 간접 표현 방식으로 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호세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호세도 어떤 사람이냐? 어떤 것도 얘기가 없어요. 거의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간접적인 표현 방식으로다가 호세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멜과 결혼하는 이야기, 그리고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이름 짓는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벌거벗고, 여기서 나는 호세아 미가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벌거벗고 맨발로 다닐까요? 왜 벌거벗고 맨발로 댕겨요? 여기서 얘기하는 벌거벗고라고 하는 것은 다 벗은 걸 말하는 겁니다. 속옷 하나라도 걸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다 벗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맨발로 걸어다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게 예언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역사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세계 역사를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요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던 시기. 야스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장 위대한 정신문화, 사상이 만들어지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네 곳에서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제 추계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곳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라고 해도 뭐 추계 시대 그런 거 우리가 뭐 유명하잖아요. 잘 알잖아요. 하나는 어디요? 중국에서 누구의 사상으로 집약되어진 거죠? 자, 인도에서는 뭘로요? 불교의 사상으로. 또 그리스에서는 누구의 사상으로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요? 또 하나는 어디요? 이스라엘에서 무슨 사상으로? 예언자 사상. 요식입니다, 요식이에요. 그때 여기 인류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들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기가 어딘가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오늘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뭐 했어요? 아모스. 그 다음에 뭐예요? 호세아. 그리고 누구요? 미가. 요 시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만큼 높이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정신문화를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뭘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인데, 나는 어떻게 하고요?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왜 벌거벗고 맨발로 댕겨요? 그러니까 요즘 분이 얘기를 한다면 경찰서에 불려갈 일이야. 뭘로다가? 풍기물란으로다가. 뭘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 완전 나체로 활보하고 돌아다니니까, 그것도 어디가 저 시골 동네도 아니고 예루살렘 거리를 완전 나체로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풍기물란으로 그냥 잡혀갈 얘기지. 당장 잡혀갈 얘기예요. 벌거벗고, 뭐 벌거벗었으니까 물론 맨발이겠지. 완전 나체니까 신발까지.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왜 하는 걸까요? 곧 너희가 이렇게 벌거벗겨서 맨발로 끌려가리라라고 하는 걸 지금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가 이렇게 끌려가리라.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전쟁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노예시장에 팔려나온 사람들이요. 노예시장에 팔려나온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팔려나왔어요. 옷에 실오라기 하나 고치지 않냐고 완전 알몸으로 내다 놓고 파는 거예요. 그래, 정신 다 들여다보고 사가게끔요. 옷 입혀는 뭐 감춰져가지고 물론 대충 보이기는 하겠지만은 아니거든요. 완전 빨가벗겨가지고서. 그리고 이게 끌고 갈 때부터 빨가벗고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뭘 얘기를 하는가? 완전 그렇죠. 그 전쟁 노예 보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런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뭐 남자고 여자고 없어요, 여기에. 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미리 지금 보여주기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운다고요? 여우처럼
슬프게 울고 댕겨. 왜 여우처럼 슬프게 울고 댕길까? 여우가 어떻게 우는지 들어보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다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산판에 가가지고서 이제 숲굽는 일 뭐 이런 거로 화전함도 좀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어딘가 하게 되면 저기 물고란이라고 저 춘천 가다 보면 마석이라고 있고 마석에서 수동 한우로 하면 수동이야. 물동네라는 얘기고 우리말로는 물고란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와가지고서 물고란 거 들어가서 입석이라고 하는 게 입석 돌에 세워놨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고인돌이 거기 실제로 있습니다. 고인돌을 만들어놨는데 그 벼랑 끝마리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작은 지체만 해요. 참 놀라워요. 옛날에 그 지체만 없는 거를 크레인도 없는 시대고 어떻게 저걸 만들어놨을까 그 무거운 거로. 근데 어쨌든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석이라고 이제 이렇게 불리는 동네가 니까 뒤쪽에 이렇게 산이 되면 도교산인가 그런데 그 산 속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집을 짓고 그러고 집이 아니라 그냥 운막을 치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았었는데 거기는요 저녁에 해만 넘어가도 어두워지기만 했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난 뭐 생전 들어보니까 무엇이면 뭔지를 몰랐어. 이게 밤새도록 우는데 어디서 우는가 바로 집 문 앞에서 우는 것 같아요.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개 짖는 소리가 바로 저 멀리서 짖는 소리인지 가까이서 짖는 소리인지 그건 다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어디서 우는 소리가 바로 문 앞에서 우는. 이거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뭔 소리가 여우 소리래요. 지금 여우가 멸종됐다 이제 그러고 하는데 낮에는 안 울고 흔적도 없어요. 난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나가가지고 도대체 여우가 어디서 왔다 갔다 나오고 이제 그거 찾아보려고 한참 그거 돌아다녀 봤는데 가다 다니다 보니까 어디 이렇게 헤부적거리고 좀 파는 그런 흔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여우가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무서워가지고 밤에 문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것도 또 한 1년, 한 몇 달 살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당연히 그냥 우나보다 와서 사람 물진 않으니까. 그냥 이제 눈에 띄지는 않던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우 소리가요, 얼마나 구슬픈지, 이걸 좀 흉내를 내봤으면 좋겠는데, 난 그런 재간이 없어가지고, 밤새 들을 거예요. 밤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우처럼 어떻게 울고요? 왜 슬피 울까?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따라서 이제 반 내는 데 가가지고서 이제 하루 종일 애도 때 그거 반 내는 데 가가지고서 하루 종일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고 혼자 그냥 답답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나 붙들어다 놀고 그냥 하루 종일 이제 그러고 그냥 반멸칼이 이제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봄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새 울음소리들이 이제 많이 들려요.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뻐꾸기도 물론 그렇지만 또 뻐꾸기 말고 또 울음소리 아주 요란하게 들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산비둘기. 이거 우리가 이렇게 들리면 꾹꾹 그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근데 비둘기가 보게 되면 저희 어머니가 그걸 따라서 뭐하고 흉내를 내시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집 죽고 꾹꾹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식 죽고 꾹꾹 그러고 우는 거래. 그렇게 흉내를 내더라고요. 지금도 여기 오니까 산비둘기 소리가 이제 보면 이렇게 들리는데 그 생각이 나게 애들 때 무엇 듣고 크느냐는 게 참 평생 가는 거 같아요. 지금도 어떨 때는 가만히 이렇게 들어봅니다. 왜 그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했을까?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구슬프다. 또 구슬프다. 비둘기 원소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요. 왜 그걸 비둘기 원소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까? 기집 죽고, 자식 죽고. 왜? 옛날에 물론, 사람들이 그냥 이정천 병원에 붙 때니까 많이 죽기도 했고. 그리고 그 봄에 농사질 그쯤이 어떨 때가 된 거죠? 어떨 때가 된 거예요?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보릿고개 그 어간이 된 건데 굶어 죽어가는 그런 환경을 반영하는 얘기. 그 소리가 지금 식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속에 있는 대로 들리는 거예요. 속에 든 대로 들려요. 속에 든 대로 들려요. 저한테는 요즘 그 닭이 없어졌는데 세미나 할 때 닭이 꼭 여기까지 우는 놈이 있었어요. 그거 다 계속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 우는 소리가 저한테 뭘로 들려요? 저기 들이다 보고 저기 서가지고 우는 소리들이 뭘로 들을까요? 속 터져. 속 터져. 전 진짜 저한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들렸을까요? 아마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아마 속 터져로 들은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왜요? 내 마음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교회 돌아가는 걸 보니 목사들 하는 꼴을 보니 속 터져. 그러다 보니까 닭 우는 소리가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닭 우는 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여우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여우처럼 슬프게 울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우처럼 슬피 울까요? 왜 여우처럼 슬피 울까요? 전쟁이 나가지고서 나라가 다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는 건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태반이 죽어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끌려갈까? 그때 끌려갈 때 벌거벗겨가지고 맨발로 질질 그냥 그것도 그리고 뭐 그냥 걸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굴비 엮이듯이 엮여가지고서 그냥 밭을 오라질로 쭉 매가지고 그리고 그런 거 뭐 어디 영화나 이런 데도 보잖아요. 그리고 끌려갈 때 그 사람들이 어떨까요? 심정이 어떨까? 나라는 망했지 세상 다 날아갔지. 자기 식구들 가운데서 그냥 이제 죽고 또 안 죽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식구들끼리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그냥 이제 뭐 끌려가는 거예요. 다 이제 집안이 다 붕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해체가 됐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다 따로따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면 더 끌려갈까요? 어떻게 하면 더 끌려갈까요? 모처럼 슬피 울면서 영처럼 슬피 밤새. 자, 그 여우는 정말 거짓말처럼 저녁에 어두워지기만 하면 울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언제까지 우는가 하면 혼내줄 때까지 밤새도록 울더라고요. 그 참 밤새도록 울어요. 정말 그 여우 울음소리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밤새도록 울어요. 그걸 그대로 지금 반응해주고 있는 겁니다. 타조 울음소리 들어보지라는 잘 모르겠는데 타조 울음소리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타조는 여기 보니까 여우는 슬프게 구슬프게 울고 타조는 어떻게 운대? 목노함. 타조는 아마 그렇게 우는가 봐. 뭐 조그맣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집안이 다 그냥 풍비박산이 되고 식구들이 다 그냥 죽어나가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훌쩍거리고 울었어요. 대성통곡을 성통곡하고 뻘거벗겨가지고 그리고 엮여가지고 끌고. 자, 미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게 되면 그를 미리 내다보면서 곧 이와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그 사마리아를 향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그냥 뭐 그저 점잖게 고상하게 서가지고서 그저 설교 가운 입고 서서 그냥 그러고 해야 되나? 거룩 그러시는 상황이 벌거벗고 맨발로 그리고 여우처럼 슬피 울고 타조처럼 목 놓아 울면서 설교하고 있었던. 그럼 나중에 예레미야 또는 이사야에 가서도 우리는 비슷한 걸 보게 되는. 예레미야도 거기다 똑같이 벌거벗고 그냥 목에다가 이분 아주 뭘 둘러매고요?
멍에를 둘러매고도 예루살렘 꼬리로 활보하면서 설교를 했다.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에레미야만이 아니라 미가야말로 진짜 이 사람이야말로 눈물의 설교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영호의 채찍은 막을 길이 없다. 그 채찍이 벌써 유다에까지 왔고 내 백성의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접근하였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예루살렘 여기까지 지금 접근해 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들을 이제 쭉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하면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유다 야산지대 11개 마을 이름과 관련된 바리마트를 이용하여 만국의 비가를 선언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곡하면서 일고 나와댕겼던 사람. 그런데 이 미가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양심. 다른 예언자들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설교를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 때까지 이제 이게 7장으로 되어 되는 것 쭉 읽고 내려가게 될 텐데 미가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양심.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양심이다.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인류 정신사에 있어서 중요한 때의 첫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심, 이스라엘의 양심. 뭘 말하는가? 아모스, 호세아, 미가. 그 중에서 미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양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 유다 백성들은 너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이용죄를 끌려가 노예가 된다. 삭발을 하고 수염을 깎아 독수리 머리처럼 완전히 대머리를 하고 슬피 통곡하여 미리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환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이가에게 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환상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기도하다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신비한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뭔가 뭐 역사를 쭉 해석해 나가다 보게 되면 보이게 되는 그런 환상이기도 한 겁니다. 그 역사적인 환상이에요. 신비적인 환상과 역사적인 환상이 결합이 되어져 있는데 모든 것에는 뭐가 있냐면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지배하는 그런 원리 가운데 하나가 관성이에요. 자동차를 보게 되면은 100km로 달리게 되면은 앞에 차와 어느 정도 간격을 둬야 되는가 봐 100m 간격을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서는 데는 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km 달리게 되면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100m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뭐 관성 때문에 그런 게 갑자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네 바퀴가 비슷하게 브레이크가 들지 않고 그 중에 한쪽만 브레이크가 되면 휙 돌아버린다고 그렇게 전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km를 달릴 때는 100m 거리를 두어라. 50km를 달리면 얼마를 두고요? 50km를 두고. 납작을 가다가 갑자기 섰을 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 정도 간격이 있어야지 가도 충돌하지 않고 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성이에요. 그 관성은 자동차가 달리는 데에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개인이 살아가는 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뭔가 하게 되면은 역사라는 배를 몰고 나갈 때에는 앞을 보지 말고 어디를 봐라? 뒤를 봐라.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보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보아라.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두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뭐라고요? 신비적인 환상이고 또 하나는 무슨 환상이라고요?
역사적인 환상을 보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류 역사가 배출하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다. 인류 4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공자, 그리고 부처, 플라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배출하는 공자의 제자들이, 부처의 제자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제자들이 인류 역사가 배출하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고요. 지금의 평가는 예언자들이 배출하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이 사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브라이즘이 그 이후 헬레니즘과 더불어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뭔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가 하게 되면, 여태까지는 무슨 시대였는가 하게 되면 헬레니즘이, 이 르네상스 이후 이성의 시대, 복고주의의 그 로마,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성주의 시대가 지금까지 지배했다라고 한다라고 해도, 그 헬레니즘이 지배한 건데, 헬레니즘이 더 크게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한다라고 해도 2000년대를 저버려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과 더불어 밝아오고 2000년 시대는 이제 다시 어느 시대인가, 그때 헤브라이즘의 시대예요. 이제 이성의 손을 들고 다시 이제 종교가 요청되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냥 율법,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예언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게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헤브라이즘, 인류 역사의 정신사의 4대 축이라고 불리는 그와 같은 사상으로 인류 정신문화 사회에 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모스, 그리고 누구요? 호세아, 또 누구요? 미가를 말하는 이 세 사람,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 중에도 특히 이제 미가, 아모스, 호세아하고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인데, 미가가 이제 되겠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의 뭐요? 양심.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이 누구여야 되는가 하면, 우리 시대에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으로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가? 왜 이렇게 세상에 살인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도둑놈들도 많아요. 사기꾼들도 널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가 좀 사기를 쳤다, 뭐 어쩌다, 온통 그냥 신문에서 난리야.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세상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완전 역반응을 보이는 거고요. 왜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온 세상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설교자들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그 시대에 뭐여야 된다고요? 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설교자들이 지금 사기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을 했단 말이야. 무슨 무슨 법인 뭘 만들어 가지고서 무슨 사회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하더니 정부 돈 어떻게 해가지고 갖다가 유용해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난리. 좀 이따금 가다 보게 되면 병원들이, 의사들이 그냥 보험을 갖다가 어떻게 그냥 거짓 수다가 보험 보고를 해가지고서 입원하지 않다 입원했다 그러고 과잉진료를 갖다가 그냥 서류를 조작을 해가지고서 지원금을 타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정부의 지원금 타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혀를 대지. 목사까지 그러면 안 되는 얘기죠. 사회사업을 하는데 거기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지원금도 쓸 수는 있어요. 썼으면 건 정확하게 그대로 써야지. 그것도 유용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저 그렇게
그렇게 그냥 한다라고 하더라도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어린이집을 할 수도 있고 복지 무슨 좀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회를 위한 걸로 하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벌써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목회자는 그 시대에 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여야 된다고요? 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시폰 공장을 가지고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와가지고서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걸 뭘로 어떻게 하겠다, 무슨 정부에 무슨 지원, 어떻게 뭘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가능한 한 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한다.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받아가지고 하도 그냥 지금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많습니다. 농촌 얘기해보면 농촌이니까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그냥 정부에서 이제 지원으로 농촌이니까 버티고 있는데, 거기 하우스를 한 동 짓는다 하고 하더라도 지원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60%는 지원해준다, 40%는 자부담해라. 그럼 그거 짓는 사람들이 60% 지원받고 40% 자부담으로 하는 거야. 지원금만 가지고 운영하려고도 그게 아주 요령 있고 무슨 지혜는 거 그쪽 얘기하는 것보다 다 그렇게 얼마가 지원되는데 그거만 가지고 다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지금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몇이나 되는가? 각 정부도 지원금이 좀 많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30%가 요즘 뭔가 하면 복지 예산이에요. 제일 많은 분야가 이제 국방비용은 이제 앞서려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돈들이 어떻게 쓰여져가?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해도 너도 나도 갖다고 대충 그냥 얼버무려가지고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고 갖다 쓰면 그러면 잘한 건 뭐냐고 뭘 어떻게 지원받아가지고도 뭘 어떻게 말아. 글쎄. 제대로 지원군 그 정신을 살려가면서 그런 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과연 그러고 있는가? 자랑스럽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가능한 말 받지 말고 해보자.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자력으로 한다. 사회적 기업 어쩌고 해가지고도 하고 퀴즈는 참 좋지요. 참 좋은데 이게 다 유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여야 되는가? 설교자는 그 시대에 양심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누구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양심. 이스라엘의 양심. 세상에 조금 글줄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압니다. 종교라는 게 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뭔가 하면 종교라는 겁니다. 그 나라, 그 사회, 그 문화, 그 시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 뭐라고 하면 종교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종교를 선택했다. 내가 이제 종교, 거기 꼭 우리가 뭐 쓸 때면 종교 있냐, 그래서 쓰라고 그럽니다. 그건 그냥 기독교, 불교, 이렇게 써요. 그건 그냥 그거나 쓰라고 만들어 놓은 칸인가? 그 종교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거기에 뭔가 기입했다라고 하는 걸 뭘 써야하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사는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종교란에 종교를 기입했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는 사람이구나. 그게 종교란이에요. 종교라는 의미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을 구분하려고 쓰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 종교인들이 그런가? 정말 남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그 가르침을 가르쳐 종교라고 그럽니다. 제일 큰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더 큰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과연 그런가? 종교인들이 더 이기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면 영혼의 구원은 이미 받아놨고, 이미 받아놨고라고 얘기를 하면 구원파예요. 뭐 세월호 사건에 관련되어진 그 사람들만 구원파가 아니라 오늘 기독교인 치고도 구원파인 사람이 하나나 있나? 구원은 이미 받아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니까. 이미 받아놨대, 이제는 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냥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냐라고 좀 그러고 있는 거지, 지금. 그 여기 나도 이 세상에서 영혼의 구원은 이미 받아놨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도 이미 해결을 하고, 그건 이제 끝난 얘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어떻게 물질적으로다가 우리가 복받고 살 거냐, 뭐 삼박자 구원이래나? 요즘 우리 기독교인 치고서 삼박자 구원하는 사람이 하나나 있나? 하나나 있는가? 다 삼박자 구원, 다 구원파지.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얼굴이 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미가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양심. 우리 설교자가 누구여야 된가 하면 이스라엘의 양심.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구여야 된가 하면 이스라엘의 양심. 저는 어떻게 하다가 청계천을 좀 자주 오간 적이 있었는데, 뭘 만든다고, 기계,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러더니. 바로 제가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한 30년 전에 거기 가니까는 절대 외상 안 주는 사람들이 둘이 있대. 거기다 외상거래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 있대. 오토바이 타고 오는 사람. 그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외상거래 했다가 그건 안 되네. 명함에다가, 그리고 명함 내밀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장로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보면 절대 외상거래 하지 마라. 목사, 장로가 싸잡아서 이 시대에 사기꾼이 되어버리고 있는 그런 아모스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호세가 지적했지. 예루살렘의 사기꾼들아.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양심, 사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사기꾼의 사표가 되어져 있는 이런 비극. 그 시대에 있으나 지금 이스라엘의 양심. Who are you? Who are you? Who are you? 난 누구예요? 난 누구예요? Who are you? 여기 얘기하고 있으면 나는 이 시대의 양심이 나 이 시대에 양심이 되리라. 유수들이 와있죠. 양심이 되리라. 오늘 우리 시대에 양심이 되리라. 미가가 외치고 있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의 귓전이 아닌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